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 말씀은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또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들이 가거나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가서 공동체를 모집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전혀 그런 것과 연관이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지게 됐고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항상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즉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또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인식이 있었느냐면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도 다 유대인들이 먼저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율법을 지키거나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로 갈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이걸 바르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적 목적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그 다른 지역, 지금으로 보면 다 다른 나라가 되겠죠. 그곳으로 복음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통로 역할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8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곳에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 교회도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더 가기를 원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로마의 용병으로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에 살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유대교를 떠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졌다가 유대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경향이 의외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유대인들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삶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대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이 오면 우리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지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본문에 대한 그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신비한 어떤 능력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함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에 대한 한국의 오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 신령하다 또 성령이다 신비하다 이런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고 또는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을 하고 뭘 보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에서 신령하다 또는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비한 능력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것을 신비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로마 교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영향이 있냐면 무당적인 영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보인다는 거죠. 맨날 그런 개념 속에서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 또는 성령의 능력 또 영적인 비밀 그러면 다 그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가 무당의 영향력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너희를 견고히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목적이 뭐냐? 즉 그들이 아직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구약에 대한 바른 해석과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은 이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바로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위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서 서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또 로마서를 쓰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만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만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즉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다 그때 당시에는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민들 밑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유대인들도 야만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물론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순수하게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들은 무조건 다 시민권을 갖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주고 샀다든지 또는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시민권을 주죠. 지금 미국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보통 우리 한인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생활을 하는데 영주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영주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 사는 게 문제가 되면 자녀들이 군대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군대 훈련을 끝나자마자 뭐를 주냐면 미국에 국기에 대고 뭐 이렇게 선서를 하죠. 미국의 헌법과 이걸 따라 지키겠다고. 그럼 그 자리에서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또 부모에게도 영주권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길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다 로마에서 행했던 것을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얼마 내면 영주권 주겠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로마에서 배워왔던 방식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뭔데 그러냐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디든지 군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반 야만인들, 타민족들은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됐고 굉장히 무거웠는데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여행의 자유와 그리고 군대로부터 보호받고 또 하나는 재판받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소왕국이나 이런 것을 재판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데요. 이 로마 시민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만이 아니라 즉 시민권이 아닌 사람에게도 내가 빚진 자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로마의 권력과 힘을 따라 또는 경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질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로마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혁명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로마의 황제는 역적모의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로마의 황제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좇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있는데 로마 그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로마의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총독이 있기도 하고 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로마 본토입니다. 로마 수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로마적인 사고방식이 강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로마 안에서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의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로마는 최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끄떡하면, 야, 로마인이야. 로마가 최고야.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 이상의 그 자기의 우월감,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항상 뭐가 됩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면 로마야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경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돈이 있어야지만 해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잘 쓰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결정을 하며 결국 만몬신이 지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뉴스와 수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또 심지어 선전 같은 걸 보십시오. 그러면 저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다 돈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내 삶을 주도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자녀들이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집 바꿨다, 맨날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 생활 잘 못해요. 그런데 요것만 자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상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요. 믿음을 따라 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받고, 서로가 격려받고, 또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위로와 격려요, 또한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정하여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자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